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세워질 때 중국계 화교 중심으로 중심이었는데 영어를 국가 공용어로 이제 정한 겁니다. 외국 기업들이 쉽게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에 침을 뱉으면 딱 걸리면 이제 매를 맞게 하는데 기계가 그 사람의 체중이나 건강 상태까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딱 거기 맞게 해서 기계가 이제 매를 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호텔은 외국인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이유가 내국인들의 불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부정이나 비리나 뇌물수수 같은 불법이 가장 적은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보장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합니다. 법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그 성매매를 합법한 그런 나라이고 태국은 그 마약류에 해당하는 이 대마를 합법화해서 대마를 이제 공개적으로 팔고 또 대마가 들어가 있는 과자 음식을 이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살아야 안전하고 또 보장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안전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모아서 가르치고 적용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듀테로노미인데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는데 모압 평지에서 다시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율법의 선포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다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모압 평야에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 듣지 못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정복과 입성을 앞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차지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계속 순종을 해서 살아야 가나안에 오래 살면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 법이고 또 약속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이제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3등분이 됩니다. 과거는 1장에서 4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과거의 일을 이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5장에서 30장까지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래는 31장에서 34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년 중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달에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영적인 큰 부흥과 회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과거를 이제 돌아보는 말씀인데 그 부분 중에서 서론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평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절 말씀은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였나 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 누가는 이제 모세고, 어디서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가 나오는데 모압 평지 안에 다 이제 들어가는 이제 곳이고,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고, 무엇을 하였나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신명기가 이제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이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의 이제 설교입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정복과 입성을 앞두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3절 중간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말하고, 또 5절에는 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모세가 모압 평야에 이제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개월 후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땅을 빼앗아야 이제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뭐 거인족들도 있고, 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들이고, 또 31명이 넘는 왕들과 나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는 이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군사적인 준비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 후면 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모든 어떤 군사적인 준비에 몰두를 해야 되죠.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군사적인 준비 뭐 이런 일체 언급이 없어요. 오직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것만 이제 집중해서 강조를 이제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설교를 점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영상과 음향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광고, 이 광고들만 봐도 너무나 멋있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 강남의 그 삼성역을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빌딩에 이제 대형 화면에서 광고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광고들이 너무 멋있고 화려해서 자꾸 눈이 이제 거기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은 세상에 온갖 재미있고 또 호기심을 채워주고 대리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길을 갈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누구를 만나는 그런 중 가운데서도 이 눈과 마음은 핸드폰에 향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 보물은 핸드폰 속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이제 거기다 이제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설교는 화려한 장면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재미없는 긴 설교를 듣는 것은 고문 중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청소년 캠프에서 한 청소년이 이제 소감문을 이렇게 썼는데,
예배 시간이 기합받는 독도법보다 더 힘들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개인적인 성향과 자기 중심이 강조되는 시대에 제한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에 거부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가 중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절제하고 순종을 이제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 강남의 학원가에 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 중에 한 반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투지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양성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을 중시하는 시대에도 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하면 기꺼이 자기를 절제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말씀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안정과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에 달려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현실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가, 또 어떤 다른 것에 달려 있다고 현실과 세상 가운데서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무튼 생각해,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런가, 진짜. 이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나의 안정과 행복과 구원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 달렸냐?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노력과 어떤 세상적인 그 달렸냐? 달렸냐?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 후에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막 게임 있잖아요. 가서 싸우고 막 땅 뺏고 어떤 그런 어떤 뭐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2개월 후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인족이고 난공불락 그런 요새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떠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율법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2개월 전에 모세가 설교를 했고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율법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31명의 가나안 왕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승리를 얻었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현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러냐? 그렇게 된 거예요.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죽였고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말씀대로 살 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질병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의 질병을 다 아시는데 처음 이제 암 선고 받고 전이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 정서적인 어려움 등도 이 말씀대로 할 때 감당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러냐? 이게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삶의 기준, 모든 기준으로 삼으면 진짜 이게 진짜 성공이고 이게 승리고 이게 구원이냐? 진짜 그러냐?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이유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신명기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여러 차례 압제를 당해요.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더라,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되는 거죠.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지만 사울은 블레셋에 패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윗은 순종을 했고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왕들을 평가하는데 두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는 그 신명기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길을 갔는지, 아니면 말씀을 버린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 두 개로 다 평가를 해요. 다윗의 길을 갔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로 그 왕들을 딱 나눕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복잡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것을 붙드는데 올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의대에 들어가면 그것이 천국이고 구원인 거예요. 요즘은 이과생도 문과생까지도 막 의대 다 이렇게 올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진정한 안전과 행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1절에서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였나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언제는 없었어요. 언제? 그때가 이제 언제였습니까? 2절과 3절 앞부분을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날 그 달 첫날에 여기까지 하는데 그때 이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되는 날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달로부터 이제 2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을 말하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225km,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이동하면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11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어들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며 보낸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겁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헛수고하고 제자리 걸음만 한 겁니다. 11일과 40년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한 번 불평하고 불순종했더니 40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한 번 방황하고 욕심에 빠졌던 10년이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할 때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크고 허무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다, 능력이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배우게 돼요. 그걸 배우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욕심으로 산다고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욕심으로 살고 방황을 했는데 그냥 10년 시간을 확 헛수고 낭비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처음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이렇게 전해요.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씨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다면 신명기는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룹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강대국의 왕들처럼 무고한 백성들을 막 죽이고 땅을 이렇게 확장하고 빼앗으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건 아닌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과 죄악은 너무나 심했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짐승하고 이렇게 그런 성교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제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의 영토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말씀하는데 이 동쪽으로는 요단 강까지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고 이 남쪽으로는 애굽 경계 남방 지역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이제까지입니다. 이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도 이때 약속한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다 차지하라. 그런데 안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은 다 너에게 줬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근데 안 차지하는 거야.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안 했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은데 그때도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정복한 땅으로 충분하게 여겼든지 또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았든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두드리다가 또 조금 찾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씨름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도 주시지 않자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과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래 기다렸어요. 안 주시니까 여종 하갈을 첩으로 해서 그러면서 그냥 그 아들을 그냥 그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인내하고 긴장하고 싸우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야구에서 이 볼카운트가 2스트라이크 3볼인데 주자가 2루와 3루에 이제 나와 있을 때 투수의 심정이 복잡하고 긴장이 되고 또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투수가 이 긴장과 부담을 이겨내고 정면 승부를 하고 이제 타자를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수 중에서는 그런 투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상황에서 이 투수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도망치고 싶겠지, 막.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멘탈을 지키면서 이렇게 정면 승부하면서 이래서 타자를 잡고 위기를 넘기는 투수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얼굴에 쓰여 있어요. 막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준 거야 이러면서 피하려고 하고 이미 막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타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도 확 이렇게 점수를 잃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투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이 이 투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2스트라이크 3볼 주자는 나가 있고 참 이 상황이 피하고 싶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겁이 나고 자꾸 도망가고 싶고. 우리의 매 상황이 이럽니다. 이런 자꾸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제 무너지려고 하고 불평이 나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매번 닥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느냐, 한번 믿음의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지나가면 좋겠다, 피하고 싶다, 불평하고 이렇게 주눅 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 결단을 이제 해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 지난주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처럼 신앙이 참 무모하게 여겨져요. 신앙대로 하는 게 무모하게 여겨지고 또 허공에 총을 쏘는 것 같더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렇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어떤 스포츠나 뭐든지 다 이렇게 어떤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이제 뭔가 얻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편한 대로만 하면 얻지 못합니다. 하물며 신앙에서 참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일 때 참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과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되고 진실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지극히 크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기적과 능력과 승리와 구원과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